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가운 내 후드가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제 로망칼라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또 앞에 강단 드릴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고난이라는 내용 의미를 상징하기 위한 색깔로 보라색을 정해서 놓아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40일 후에 주일날과를 뺀 앞으로 40일 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40일 동안 주님이 이곳저곳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고난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는 신앙의 달력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 발자취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강단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이 여러분이 죽어있던 신앙, 또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 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활과 내 생각만 내세웠던 그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아서 이 성전에서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진행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이냐? 반대로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불행일까? 나는 그동안 실망하며 그동안 무엇 때문에 실망한 세상을 살았고 또 난 무엇으로 인하여 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질문하고 진정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요. 2015년도에 사랑하며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성도를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예배를 성공함으로 모년보다 배나 현실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 엘리야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만만한 당당한 모습으로 당시의 왕인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런 도전장을 내고 돌아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을 지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내용을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치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르밧 과부의 동네에 과부 한 사람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신앙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으로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주우러 온 그 여인이 절박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칭찬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은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또 대접함으로 그가 받은 복이 그를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면 재산이 없어지는 산수 개념, 그러나 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예수님의 천국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제자의 삶에 부족하여 절절매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세 번째 주 지난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론으로 그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쌓아놓는다면 그 사람도 죽은 신앙입니다. 알긴 알지만, 머릿속에 정리되지만 행동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밖에는 없는 줄 아는 착각하는 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간섭하시거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제한하는 그런 무능한 신앙이면 분명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실천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입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일 만한 뜨거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룩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월 사순절 주일에 또다시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해답해 주셨습니다. 약점이 성공이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약점이 실패가 아니라 약점이 내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삭개오에 관한 것만 그렇게 대충 누가복음 19장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삭개오에게 찾아간 배경이 더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가 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자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는 거쳐가는 도시였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과정이고 지나가시는 지역이었지, 여리고를 가는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이것이 강조됐느냐?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이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을 만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석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를 만날 그때 당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십자가 지심, 자기의 아픔을 앞에 놓고도 여리고를 거쳐서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은 역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순절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참 좋은 교회에 여리고에 오셨듯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시기를 초청합시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츠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이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약점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극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무궁무진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서의 세리장은 사실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길목이 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거쳐가려면 그곳 장사꾼들은 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이라는 지역에서는 발삼나무라는 이 나무를 많이 만들어서 그 발삼나무를 비워서 많이 파는데 이 특산물로 이 발삼나무의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으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에, 세금을 매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 세리원들, 세리의 관원들이었던 겁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하는 일은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생각해서 아무도 세리장이 하는 일에 거부한다거나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세리장이 세금을 매기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리장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정말로 힘이 센, 돈에 많이 만지고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돈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그럼 돈 많은 사람, 그 지역의 사람은 모두가 다 삭개오를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가 부의 상징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대상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시 사람들의 식견 있는 사람들은 저놈은 화가 난 도둑놈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놈은 부당한 착취를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저렇게 돈 벌어서 뭐하나 하는 원성이 많은 그런 사람, 대상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는 분명히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의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죄인이라는 단어가 삭개오 이마에 붙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석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 대중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삭개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 삭개오, 겉으로는 존경받고 전구로 적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속으로는 삭개오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공연히 드러난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삭개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이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동안 잘못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왜? 교회 오면 양심에 찔리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막 빗으로 찢는 것 같은 정말 공격성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붕 떠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이 자자하고 사람들 위에 서 있고 그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그가 말 한마디로 사람들 돈을 뺏느냐 아니면 자기 것이 되느냐, 이런 엄청난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심령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됐습니다. 왜?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유대인의 법,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운행되고 운동력이시 삭개오의 마음을 늘 꼬집어 뜯고 늘 찔러주었던 그 말씀을 삭개오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당당하지만 그의 양심 속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삭개오의 심령 속에는 열등감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보다 앞선 세리장, 그러나 그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작동되었다는 이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고치기 시작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고쳐가고 변화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처럼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의 판단이 맞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가려는 의식이 담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배당에 와서 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양심을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주관하는 그 사람은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것도 복이지, 죄 없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누군 그렇지 않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봐. 이렇게 진실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자신이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자기 자신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자기 창고를 보면서 돈을 보고 많은 물건을 쌓아놓는 그 자기 자신 소유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삭개오였으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렸지만 그것보다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쇠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됩시다. 이 자리가 내 양심 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비밀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나만이 아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삭개오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나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양심은 나를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불안감으로 몰아가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자기 자신을 헤어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구는 그럴 사람 없었습니까? 라고 대어드는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없어서 오히려 상처를 당하고 예배당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 고치러 왔지만 자기 심령의 양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에 관해서만 눈동자가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그 의지가 대단했지만 그 사람들 속으로 뚫어가지 못하고 키가 작은 약점을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 간절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 앞에 막아선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결정이 되면 뚫고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만나고 와야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면 은혜 받고 와야죠. 내가 하나님께 족을 받으려고 기도했으면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듣고 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자꾸 졸어서 은혜만 받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젖눈질을 쳐다봐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하필 내 옆에 앉아서 난 도저히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은혜 못 받고 갔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꼭 자기에게 향해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슴에 찔려서 은혜 못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내가 도대체 말씀을 못 듣고 졸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이루어야 가야 돼. 할렐루야.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사람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막고 선 사람들, 나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때로는 내가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지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함이 보여서 자존심이 상했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를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용기가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고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여러분, 주님은 눈동자를 마주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뽕나무가 뭡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뽕나무 하나 심어놓고 뽕나무야 이쁘다, 뽕나무야 이쁘다 그렇다. 여러분, 주님에게 갈 수 있는 뽕나무, 주님을 만났던 뽕나무, 주님의 뽕나무로 올라갔던 그 뽕나무가 우리 모든 주위에는 지금도 사실은 뽕나무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 자리, 그 일, 그 사람, 그 삶은 바로 뽕나무입니다. 도저히 누구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음식 준비하기 싫었는데 주님 만나려면 해야지 라고 음식 준비를 했으면 그게 뽕나무입니다. 내가 차량 운행을 하기 싫었는데 그러나 이 일을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차량 운행해야지. 내가 교사를 하기 싫었는데 내가 이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면 내가 교사를 해야지. 이게 뽕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가 지금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주님은 벌써 나를 알아보십니다. 어렵게 올라간 뽕나무,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지 마고 싫고, 장애물 때문에 신바람이 나지 아니하고, 장애물 때문에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뽕나무를 거쳐서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듯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방에 가 있는데 삭개오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여러분 주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슴이 뜁니다. 벅차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기 싫었는데 삭개오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에코우된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부르는 그 음성 어떻게 에코우된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야야야야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야야야야야.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갔던 양심의 갈등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죄를 씻김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간 그에게 주님이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주님과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양심의 가책을 늘 느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양심이 나에게, 끊임없는 양심의 찔림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지만 실패한 사람은 일축하고 맙니다. 다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는 결코 세상을 승리하며 행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나의 양심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성공입니다.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4년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2003년도에 9월 달에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04년도 6월 달에 이 성전을 입당했는데, 그때 2004년도 내가 했던 설교 원고를 오늘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목표가 500성도 10억 결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힘차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한참 교회를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러나 영육의 쉼터가 되고 사회의 선구자가 되고 성도의 모든 성도의 제자화가 되라는 목적을 스로건을 걸고 펄펄 날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치는 설교, 얼마나 자신만만한 수없이 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가 뽕나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500성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그 생각이 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또 뽕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2015년 사순절 첫 주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종천 목사야, 내려오라. 나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나의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참 좋은 이 성전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던 중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아니 하나님의 사순절 부활을 향해 가시다가 참 좋은 게 이 성전에 오십니다. 만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입니다. 자격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주님의 책상이요 발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끝납니다. 기도해야 되겠지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세상을 끝날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의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바로 전장에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면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장하기 원하셔서 교회 왔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마음의 우유를 받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곳이고 이곳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영접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액셉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나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갑니다. 자기 머릿속에 생각 그대로 끌고 갑니다. 난 이 자리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주님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전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전격적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전격적인 시간이 되어서 나에게 감동이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올 때 아멘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까? 밭에 보화가 발견됐으면 겉으로 보기엔 돌짝밭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발견된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내 비싼 밭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 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도 자기 것을 좋아서 자기 것도 못 팔고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가져야 되고, 이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논리는 내 것을 팔아 주님 것을 갖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는 좋은 것을 팔아 더 좋은 것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논리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논리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오라는 주님 말씀은 빛으로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의 어두운 마음이 환히 비춰졌습니다. 응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갈 길이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응답입니다. 주님은 해결사이십니다. 이것은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도 신났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키가 작은 것이, 사람들이 많았기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든 관계가 힘들어지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커서 군중도 틈에 뛰어 있었더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간절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이었는데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죄인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리지 맙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절반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 19장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것이 1단계지. 많은 사람이 2단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대. 4배나 갚았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접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주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눠줘?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절반 팔아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은 자기를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삭개오를 구원하고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사순절기에 주님을 만나러 오고
내 인생 전체를 맞춰 뽕나무를 찾읍시다. 여러분 맡겨진 그 일 때문에 행복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